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율법의 행위로 듣고 믿음으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얻어주었다 한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하며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시니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저주 아래에 있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한 주간 동안 말씀 속에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 같더니 다시 또 추워집니다. 꼭 다시 겨울이 올 것만 같죠. 저도 그렇고요. 우리 집도 한동안 또 조금씩 뭐 살짝이지만 감기들이 조금씩 와서 조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약도 먹고 이랬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이번 주 좀 지나가면 봄은 또 오겠죠. 안 올 것 같던 3월이 또 벌써 왔습니다. 철이 바뀌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실패한 것 같은데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요,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봐야 됩니다. 또 길게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잠깐 그 사람의 인생을 봐가지고는 이 사람의 인생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인생사가 세옹지마라고 그 사람에게 찾아온 불행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찾아온 저주가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0대 때 노예로 끌려갔죠. 언뜻 보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폭망한 겁니다. 더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노예로 끌려갔다라는 사실은요, 그냥 인생이 끝났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가족들은 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은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대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의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요셉의 10대와 20대는 어때요? 10대와 20대는 노예와 죄수로 완전히 실패한 인생 같아 보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딱 나이 30이 되는 그 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알고 봤더니 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있었던 모든 과정이 경제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저 감옥에 있었던 그 10년 가까운 시간이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은 몇 번 바뀌었지만 요셉은 총리로 득세해서요, 굉장한 역사를 이룩합니다. 완전히 망할 뻔했던 애굽과 전 세계를 살리는 주역이 됩니다. 이게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모세가 뭐 할 것처럼 어땠습니까?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고 활약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었어요. 도망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는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자로 삽니다. 이게 모세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죠? 이제 요셉의 인생은 끝입니다. 뭐 잘 나갔던 왕년, 그건 다 끝난 겁니다. 80 먹은 아무 힘없는 노인이 된 겁니다. 거기다 도망자예요, 아직도. 여러분, 그게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80 먹은 모세에게 역사하셨어요. 이 모세를 시작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찾아가 그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모세에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여러분, 초대교회 아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나중에 톱으로 켜는 죽음을 당합니다. 톱으로요, 온 몸이 잘려 죽었다니까요. 초대교회 보세요. 250년 동안 핍박을 받았습니다. 12명의 황제가 일어나가지고 이 초대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냐면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사자의 굴에 가둬 죽이고 심지어 어린아이도 짐승의 밥으로 주고 이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런 핍박을 우리가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그 한마디 말을 여러분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호통을 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 구약의 복음서라 불리는 이사야서, 여러분 누구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작품을 남긴 자가 됐습니다. 초대교회가 250년 동안 핍박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50년 만에 전 유럽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국가.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고백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복의 역사와 치유와 응답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삶을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뭐 요즘 우리가 목사님들 올리는 그 카톡방에 어떤 분이 계속요, 이분은 목사도 아닌데 그 자리에 와 있어요. 집사님인데 자기는 옛날에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도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 돼.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 살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거는 성결의 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성결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결한 생각을 갖고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성결하게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만약에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네가 만약에 율법으로 살아야 되냐? 그럼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 그건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라도 어기면요, 율법대로 하자면.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과연 율법을 다 지키고 살까요? 성결하게 사는 게 인생의 기준이고 율법을 다 지키게 거룩하게 사는 게 이 인생의 기준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다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은요, 다 지옥 가야 돼요. 우리는 한 사람도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문제와 낙심할 상황과 환경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문제 만나면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문제 오고 남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을 정죄하고 율법으로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요. 온갖 사람의 방법과 수단 이런 거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온갖 인본주의 쓰고 나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구원은 받았겠죠. 구원은 받고 하나님 나라는 갈 겁니다. 죽어서. 그러나 과연 이 땅에서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모든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무릎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기도의 모습이 가장 능력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사건과 문제와 사람을 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세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용서치 못할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나에게 온 문제를 보세요.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문제 때문에 많을 것 같았는데 아니구나. 이 문제는 축복의 통로요. 나를 세계복음화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의 발판이구나.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낙심합니까? 낙심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 사람의 말도요. 믿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 이 사람을 믿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만도 못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뭐를요?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기다립니까? 기도 속에서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냥 기다립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한 자기의 그릇을 만들면서 그릇을 준비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못 기다려요.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나도 믿음으로 살고 싶고,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머리로는 아는데 내 삶에서는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낙심이 되고, 내게 불신앙이 오고, 내가 자꾸 넘어질 것 같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우리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억지로 마음을 다시 잡아보려 하죠. 내 마음을 다시 잡아보려 하고, 내가 뭔가 막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병 걸립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 하지 마시고, 오늘 중요한 말씀 두 가지를 깨달아 보시면 돼요. 오늘 언약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아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과연 누굽니까? 첫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성령으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시작했냐? 이거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냐? 이거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믿음으로 시작된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어떻죠? 다른 복음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가 다른 복음으로 시작되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뭔가 좀 배 따시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하니까 사람들의 이 마음이요 점점 변하는 거예요. 변질되는 겁니다. 흑암이 틈타고 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점점 뭘 따라가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꾸 이단의 세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눈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자꾸 틀린 인도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단이 무섭고 왜 이단 따라가면 안 되죠? 그들은 속입니다. 틀린 걸 가지고 마치 맞는 것처럼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막 자꾸 따라가게 됩니다.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물론 마귀의 역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맞는 말처럼 보인다니까요. 부모도 어머니 있고 아버지 있지 않냐. 하나님도 어머니 있고 아버지 있는 거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그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냐? 저 장길자, 저 한학자, 누굽니까? 이름도 헷갈려요. 다 끝자가, 우리나라의 대단한 여자들은 다 자자로 끝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 장로님은 자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보니까요. 자자로 끝나는 사람들이 대단해요. 보니까 여자들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둘이나 돼요, 하나님이. 예? 저 통일교회에서 믿는 하나님도 어머니 하나님이고요. 여기 둘이 짰나봐. 어머니 하나님을 믿자고. 지들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요. 마치. 근데요, 그 말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교묘합니다. 예전에 마산에 있을 때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 선교에서 미술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 한 분하고 같이 그걸 갔어요. 쭉 가는데, 이제 미술전이 뭐냐. 엄마에 대한 이 미술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 사진들, 그림들, 엄마와 내 자녀가 같이 있는 거 이런 것들요. 그림으로 쫙 전시해놨어요. 보니까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같이 엄마 없이 자란 이 사람에게는 뭔가 어머니에 대한 이 향수, 이런 게 막 느껴지게끔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앞에 그 교회 이제 성도인가 봐요. 자기 친구를 딱 데려가면서 이제 그림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엄마, 이 어머니, 이러면서. 맨 끝에 가서요, 그 어머니 하나님 사진이 딱 걸려 있어요. 자, 봤지 않냐. 이처럼 하나님도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거다. 제 앞에 딱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그 얘기를 하는데 앉아있는 그 사람이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막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요. 온갖 틀린 것과 틀린 문화를 가지고 사람의 영혼과 생각을 속이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어땠습니까? 미디어가 발달했습니까? 신학이 발달했겠어요? 올바른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학자가 있습니까? 목사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그러니까 속이는 겁니다. 온갖 이단의 사상과 헛된 거짓말을 통해서 속이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그러려면 뭐를 속여야 되죠? 바울이 과연 올바른 목회자가 맞냐? 이러면서요. 또한 바울의 사도성을 막 부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니들이 틀리고 우리가 맞다 이래야 되니까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다른 데로 데리고 가려면 사람들이 뭐라 해야 되겠죠? 야, 저 차선홍 목사가 과연 올바른 목사가 맞냐? 이런 말로 속인다니까요. 저 차선홍 목사가 과연 올바른 신학을 하는 사람이 맞냐? 차선홍 목사 삶을 보니까 영 아니던데?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영 막 그러면서 들이미는 겁니다. 저 신천지들이 그런 짓 했잖아요. 네? 교회 목사하고 악수하고 이거를 가지고요. 손잡았다. 목사님이 이렇게 손가락하고 뭐 이렇게 했다. 성희롱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목사를 내쫓고 자기네들 데려오고. 이게 실제로 전략 있더니까요. 자기네들 전략에. 산옮기기 전략. 이게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짓이에요. 그런데 이런 짓거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흑암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뿐만입니까? 또 막 율법 가지고요. 할례 받는 게 맞냐? 할례 안 받는 게 맞냐? 이거 갖고 싸웠어요. 아니, 바울은 할례 주지 말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게 맞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말들로 갈라디아 교회가요, 막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것만도 보세요. 몇 가지 문제입니까? 이런 뭐 중요한 큰 4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럼 얼마나 작은 문제는 또 많았겠어요. 교회에서 밥을 주는 게 맞냐 안 맞냐. 여러분 교회 나가고 예전에 우리가 밥 먹을 때 어떻습니까? 반찬이 짜니 싱겁니 많이 줬니 어떠니. 교회 와서 싸우는 거 보면 그런 사소한 거 갖고 삐지고 싸우고 토라지고 이런다니까요.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삐져서 안 나오고 지들끼리 전화로 막 싸우고. 아니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마귀의 놀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염려되겠죠? 바울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으로 시작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가 헛된 말들에 속고 이런 사소한 말들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무너지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없는 말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교회를 막 뭐라고 해요? 자꾸 혼내죠.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나왔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 붙잡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한 3절에 보면 뭐라 나와 있죠? 성령으로 시작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 아니냐? 그런데 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또 5절에도 뭐라 합니까? 5절에도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자꾸 성령이냐 육체냐 율법이냐 이거를 계속 얘기하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해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아무리 여러분이 발버둥 쳐도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성령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성령으로 시작해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뭡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오늘 차선웅 목사의 설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전도는 뭐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전도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옵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문제 오고 사건 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속에 많은 문제, 갈등도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든 것을 성령으로 시작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성령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을 만큼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만큼
하나님은 믿음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은혜에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누굽니까? 오늘 두 번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바로 믿음의 증인되는 자입니다. 믿음의 증인되는 자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뭐라 나오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근데 전하신 이유가 뭐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이방인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계획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처음부터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믿음의 증인으로, 치유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오늘 여기 나옵니다. 증인.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확신을 딱 가지세요. 혹시 여러분의 문제가 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시는구나. 이 문제를 통해 나를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 이 문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 증거를 주셨구나. 문제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증거를 주시는구나. 내가 낙심하지 않고 증인으로 서겠다. 결단하는 순간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나에게 온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언약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증거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물론 불신앙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오고 뭔가 내가 이렇게 사건이 생기면요. 낙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증인의 믿음을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회복하시면 돼요. 오늘 깨달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나에게 증거를 주셔서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붙잡고 확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확신하는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근원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 받았죠?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근원적인 믿음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근원적인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 곳곳마다 나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 축복. 여러분 때문에 이 남에는 축복받은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은 축복받은 겁니다. 네? 우리 석희 집사님 때문에 다니고 있는 저 누리보듬은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발걸음 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근원적인 축복이 만나는 사실. 여러분 확신하시고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근원적인 축복을 받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언약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적인 축복. 또한 어떤 축복이죠?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과 같이 여러분의 산업과 가정 가운데 반드시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사 세계복음할 만큼 증인으로 모든 열방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온 문제 때문에 내가 실패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된 성공자의 대열에 심지어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반드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나 혼란한 시대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쟁과 질병과 온갖 고통으로 여러분 시달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과 육신이 갈수록 병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의 증인, 모든 현장 살릴 치유의 증인으로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되리라. 언약 붙잡고 성령의 인도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돼요. 나 같은 게 우리 교회가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과 응답을 예비해 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앙 버리시고 오늘 나를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 언약 붙잡는 축복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오늘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행위로는 여러분의 어떤 방법으로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위 그것 가지고 우리는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뭐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냥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속에 품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생각과 마음 먼저 치유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믿음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를 회복하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생각이 치유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원수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원수인데요. 이를 갈고 막 씹어먹 막 마셔도 막 시원찮을 판에 이거 우리 이러잖아요. 그런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렇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있기 때문에 치유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세요. 왜입니까? 오직 믿음의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여러분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한 대로 보고 마음 먹은 대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사실 답니다.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요. 많은 것들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보며 이들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축복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생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성령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속에 믿음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물론 우리의 소원을 바라는 것도 기도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체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이길 만큼 넉넉한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의 눈으로 모든 세상과 사람 살리는 축복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을 축복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갈등, 모든 사건, 모든 사람과 모든 만남까지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살리며 치유하는 영적 전도자,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